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들이 서로 섞이면요 이거는 문제가 어느 한쪽에서 벌어진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타락했든지 헤롯 땅이 회개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과 일본 앞잡이로 순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일제강점기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조금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땅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여길 정도로 서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이들의 공통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다 라는 목표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절대 하나로 될 수 없는 부류가 또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말고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인데, 열심당원은요 이스라엘이 로마로에 저항해서 한번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극렬하게 로마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으면 로마 군인도 죽이고 로마의 앞잡이로 활동하는 사람도 서슴없이 암살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는 누구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세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정말 최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죄인 하면 제일 넘버 원으로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기가 나오죠. 세리와 창기, 그들은 죄인인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유대인 중에 본인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 이 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열심당원인 시몬과 세리인 이 사람이 섞여서 어떻게 되죠? 같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불안합니다. 아니, 목표를 위해서 잠깐 협력하는 관계지, 목표가 달성이 되면 각자의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저는 이들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다가 갑자기 당적을 옮겨요. 그러더니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막 옳다고 주장합니다. 얼굴에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죠. 그런 정치 집단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이런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종 그들의 도착점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기꺼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한쪽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지만 그들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모습의 거짓된 하나죠. 그렇지만 다른 한쪽은 그 속부터 겉모양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후자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와서 14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죠. 참되시고요, 예수님은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말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외식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의 중심은요,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참되시죠? 당신은 꺼리끼는 것도 없잖아요. 헤롯도 로마도 전혀 꺼리끼지 않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 당신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틀리다는 사실을,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야지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모든 말을 진리인 것처럼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은요,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그들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언어였다면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수십 구절 수백 구절,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권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조사하고 더 깊이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허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허점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조사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일일이 수집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대적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애원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 새벽기도 때,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한 말씀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은 바울이 행한 기적과 이적,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기적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걱정하는 마음 한편의 걱정은 뭐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마법사들이, 점술가들이 자신의 마법책을 태운 것처럼 우상들을 전부 다 폐기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우상으로 돈 버는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예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뭐까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없앨 것까지,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지 않을 것까지 생각했단 말이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았던 건 뭐죠? 돈에 대한 걱정,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요, 그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수입을 걱정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동일한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게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으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을 속이고 들어옵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들어오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 거죠. 사탄이 꼭 이렇게 역사합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죠. 막 나를 따르면 이렇게 좋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죠. 유혹하는 사람을 위한 척,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위해 당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교묘하게 말을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도 좋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지 하나님도 믿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 돈을 벌어야지. 돈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네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지 하나님도 믿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 한 번만, 지금 한 번만 네가 꺾으면 돼. 그 한 번만 꺾으면 돼. 그 한 번만 포기해, 내려놔. 그러면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함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 그것도 좋아 라고 얘기하며,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야지 현실의 문제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일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좀 잠시 눈을 감고 현실에 눈을 떠야 돼. 현실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사람이 살아야지 먼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처럼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예수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래? 솔깃한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면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귀가 너무 얇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뭐가 좋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막 그러죠. 근데 사람의 소리는 조금 내려놓고, 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다그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바치리이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이들이요, 이 질문을 만들면서 얼마나 서로 좋다고 환호성을 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어떤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율법으로 심판할 겁니다. 이 사람은 친로마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전했던 모든 복음적인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왜곡시켜 버릴 겁니다. 또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헤롯 땅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그래서 반역죄로 고발당하면 처벌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든 바치지 않으라고 하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동시에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대답도 너무도 위험한 대답이에요. 근데 누가 같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들에게 원하는 대답 해주고 다음에 수습하면 되죠. 근데 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세금을 안 바쳐야지.
근데 바리새인이 쪼르륵 달려가서 헤롯 왕한테 그 얘기를 내가 증인이 돼줄 테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헤롯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왕이 쪼르륵 달려가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만들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도 이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꽉 잡아매는 것, 이 대답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에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주 신이라고 고백이 그 데나리오 동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은 단순히 화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황제 숭배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이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돈이 통용됩니까? 데나리온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바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돈을 쓰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있던 돈 바꾸는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데나리온에게 새겨진 황제의 흉상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집 살고 계시죠? 지금 우리 집이 뭐 좋은 집이라고 더 좋은 집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좋은 집에 살든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다 땅에 놓고 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단 한 푼도 이 땅에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지옥이든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세상에 있을 뿐이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을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주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요소가 써 있는,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새겨진 것들의 당사자에게 줘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도 누구의 형상이 박혀 있어요? 우상인 가이사에게 형상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할 수도 없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 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걸, 예수를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이사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이요, 이 땅에 아무리 쌓아도요, 우리의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요, 그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전부 다 그들이 원하면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파괴됐어요. 죄로 인해서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또한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집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이유, 내 것이야,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기에 가이사의 것도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이사에게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걸 이용했어요. 이런 말씀, 하나님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독일 교회를 이 말씀대로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일 교회에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기에 독일 교회는 순종했죠. 그런데 잘못된 적용이에요. 왜? 뭐가 잘못된 거죠?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일을 하고 어긋나는 법을 만들고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믿으면 죽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벗어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서서 이 사회를 향해서 바른 말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이사가 아무리 자신의 것을 주장해도,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것을 소유권을 주장해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면요,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버려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요,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도 착취를 당하는 것 같고 너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나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뜻, 내 생각, 내가 잘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함부로 하진 않겠죠.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리고 내 뜻을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주님이 내놓으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랑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너가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 굉장히 때로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반지를, 굉장히 두꺼운 금반지를 해주셨대요. 값비싼,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급하게 팔아서 쓸 수 있는 만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반지를 해주신 거예요. 예물을 해주셨어요. 그 반지를 끼고 있는데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자매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랍니다. 아버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그 자매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자매가 지금 수술 비용이 없어서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뭐가 보일까요? 자기 손에 번쩍번쩍거리는 금반지가 보였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마련해 주신 거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금반지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반지를 팔아서 그 자매에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 금반지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마지노선이었다. 그거 금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다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이셨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야, 그거 놔야지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데 뭐가 두려워? 그거 놔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쥐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손해는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인 거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요, 가이사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가이사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 그리고 해결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요, 가이사에게 줘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반지를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삶을 하나하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조금 일찍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목사,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으로 만지고 그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제 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지미 시간,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놓지 못하고 있는 가이사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것답지 않은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지미상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고,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가이사의 것으로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앞에 하나님, 내 모든 것,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가이사의 것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겉모양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양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 처럼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폭풍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나리온에 아버지 돈에 묶여서, 아버지 삶에 묶여서, 하나님 건강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묶여서, 권력에 묶여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말씀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그 인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